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82번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내가 요새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교의 이두 차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아니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새 혼란스러운 게 바로 이 두 차원의 혼란인데 동교의 두 차원이라는 것이 하나가 두 가지 성격이 본질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두 개의 본질, 이 특성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성이고 또 하나는 제도예요. 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원천은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이 교수의 질문과 대답에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은지 위원이 개념이냐 신이냐 예수가 부처 개념과 신이냐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영성과 관련된 건 신이고 그죠? 제도와 관련된 건 개념이란 말이죠. 이건 또 다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초시간 음, 초공간의 과 시간 공간 그죠? 그러니까 어, 종교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시 여겨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 그죠? 현실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 이 현실, 이 세계가 삶의 세계인데 이 세계만 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상한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이게 뭐냐면 죽는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삶의 세계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모르는 죽음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이거 원시인들부터 다 그랬어요. 이거는 초시간, 시간을 넘어서는 거죠. 초공간,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세계만 있다면 종교는 필요 없어요. 종교는 필요 없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응? 죽을 운명, 모탈, 죽을 운명의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운명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고요. 그냥 보통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삶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죽음의 세계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모르겠고, 그러고 게다가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생각해봐야 잘 모르겠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죽는 게 내가 죽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죠? 작은 죽음이 뭐예요? 또 뭐가 있냐? 죽음보다 작은 죽음이 있단 말이죠. 뭐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죽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잠이죠. 작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잠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이별. 인간관계에 이별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뭐예요? 관계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아는 삶의 세계라고 굳이 강조하고 싶지만 사실은 모름의 죽음의 세계가 우리 곳곳에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이 뭐냐면 이 생과 사과 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걸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생과 사는 같이 있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사고방식이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분절이 되어 있는 게 근대적 사고예요. 근대 세계관, 담론은 이분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적 논리예요. 어? 논리에 의하면 뭐를 포기해요? 죽음을 포기해요. 그래서 뭐만 해요? 근대 과학은 뭐만 해요? 삶에 세계, 그지? 에만 집중하는 거죠. 모르겠는 거 치우자. 그건 나 안 한다. 이게 문제지만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게 점점 이게 계속 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근대 담론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근대 담론이
근대 담론이 가중위기, 가중위기의 난경을 만나고 있다. 뭐가 있어요? 기후지향. 정치적 보세요. 그지? 정치적 극단은, 정치적, 경제적 극단화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그 근대적인 제도, 그지? 근대 정치 제도, 민주주의 제도 위기니 뭐 이제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잖아요. 다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 두 개가 구별되어 있지 않다. 그거를 알아챈 게 죽음 있죠. 잠 있잖아요. 잠. 뭐야 이게? 프로이트가 응? 의식 외에 의식이 이제 근대 의식이죠. 근대적인 의식이 있는데 근대 자아에 의식이 있는데 왜 뭐가 있어요? 무의식과 초의식이 있다.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걸 어떻게 밝혀낸 줄 아세요? 잠 때 발견한 거야. 잠 때문에. 잠과 꿈. 꿈에 보면 꿈이 이상한 거 꾸잖아. 응? 그러니까 이상한 걸 꾸니까 의식만이 전부가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혼란이 왔어요. 이 혼란이 종교 세계에도 왔어요. 종교 세계에서 이게 똑같은 요런 혼란이 종교 세계에서는 의식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요새 의식 중심이죠. 제도 중심이죠. 제도. 제도 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종교 세계 요새 종교 잘 안 믿어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다 수치비랑 다른 걸 바뀌고 있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도가 종교 제도가 우리가 했던 이 의심,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에만 집중해요. 요거만 집중한단 말이죠. 뭘 안 하고 있어요. 영성 측면에 등하시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종교 제도가 교회도 안 가고 그때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고 뭐 절을 안 가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 교회하고 종교를 안 갈 뿐이지 영성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성 종교, 스피리추얼 릴리전, 영성 종교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영성이 중요해졌단 말이죠. 그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의 문제는 이 스피리추얼 릴리전, 영성 종교 이 발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해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각자 수행하는 방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못 바꾸는 거죠. 세상에 중요한 이게 이렇게 하면 그래 알아서 혼자 수행하면 되잖아. 개인은 그렇게 하면 돼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세상을 유지하는 이,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 목표가 필요하잖아. 목표. 응? 그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에도 목표가 필요하단 말이야. 공동체의 목표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목표도 필요하다. 개인의 목표는 뭐예요? 행복과 성공이라. 공동체의 목표는 뭐예요? 뭐 번영이겠죠. 안녕과 번영이겠죠. 이런 것들의 의미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뭘로 행복해야 될지, 어떤 게 성공하는 건지 잘 모르게 된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뭐 인생의 목적이 없어진 거야.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뭐가 필요해요? 영성 종교의 제도화 또는 체제화. 제도화는 아직 아니어도 시스템. 그러니까 새로운 영성 종교죠, 이제. 새로운 영성 종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동양 영성 종교인 천불교하고 서양 영성 종교인 베네딕트 교단의 카톨릭 베네딕트 교단의 마이스터 카르트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나서는데 이 두 개를 새로운 시대니까
이걸 합쳐서 만나게 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작업이에요. 응? 이게 내가 하는 작업이에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위에 보세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죠. 그러니까 이런 영성을 뭐 누군가가 이런 영성을 찾았어, 그지? 그래서 이걸 다가 이런 새로운 영성을 찾았단 말이죠. 그건 자기 혼자 찾은 거잖아. 종교가 되려면 세상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도움이 되려면 음? 부처가 깨친 뒤에 14,000 법문을 하고 열반하셨던 신의 아들인 예수가 일부러 인간의 몸, 인간이 돼요. 사람이 돼요. 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근데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뭐해서 가고 간 뒤 부활하자. 나는 인간이 아니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진짜로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죠? 하셨던 뭐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제도, 의식,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응? 제도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부처든 예수든, 그지? 그 부처님도 그래서 깨친 다음에 보리수 아래서 깨진 다음에 한참 동안 설법을 안 했어요. 설법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졸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듣냐?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깨닫고 말씀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나 혼자 깨닫는 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깨달은 다음에 나도 죽어버릴 거 아니야. 뭐가 남아?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이유는 뭐냐? 전달하라고 깨달은 거라고. 어?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84,000 법문을 한 거. 듣는 사람에 서 맞춰서. 뭐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어? 84,000 법문을 한 거. 어? 듣는 사람이 무슨 수준? 영적 수준에. 그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영적 수준을 맞춰서 84,000 법문을 했단 말이죠.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지.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저 한자 말로는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이 방편이라는 말이 그렇게 한자 말을 쓰는데 옛날 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응?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은 있지 그게 무슨 진리야라고 말하는 이상한 소리를 한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영성사상이 뭐 그렇게 복잡하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영성사상은 되게 간단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영성사상 꽂혀 맨 위에 올라와서 영성, 본질, 요 신, 요거 초시간, 초공간. 요건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뭐만 하면 돼요.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는데 육체 속의 영혼이 응? 뭐가 돼요? 신의 신성과 하나가 되는 합이라는 합이라고 그러죠. 응? 최고의 행복. 한 문장으로 설명이 돼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육체 속의 영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다고 도망칠 길 없어요. 죽으면 뭐 영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옥 천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스피릿이에요, 이거.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괜찮아. 나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죽을 거라고 생각되면 필요 없겠지. 그래서 이게 공포 영화도 다 이거예요. 너 지금 살아있지? 과연 계속 살아있을까? 신과 합일이 안 되면 너 어떻게 될까? 지옥이겠지? 그걸 상기시켜 주는 게 공포 영화라고. 그래서 왜 길거리에 신을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다니죠? 그 사람들 왜 소리 지르고 달라요? 왜 소리 지르고 다녀요? 지옥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지? 그래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신한테 아우성 치는 거죠. 나는 안다고.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소리 지르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만 그 사람 따라서 믿지는 않죠. 왜냐면 그 소리 질러 될 일이 아닌 거죠. 목소리를 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신과 하나가 되는데, 그지? 신성과 하나가 되는데, 목소리를 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가장 큰 과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멀쩡한 사람들이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고 평생, 그지? 결혼하고 사랑하고 살면 행복할 텐데, 그것도 포기하고, 그지? 봉쇄수도원처럼 평생 저거 뭐야, 응? 수도원에 들어가서 안 나오겠다고 들어가 버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중요한 일을 지금 세상은 공부를 안 하고 제도 중심이 돼버려서, 그지? 현재, 응? 이제, 공개 제도의 압력수, 응? 제도 중심으로 인한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단 말이에요. 그지? 영상 측면을 등한시하니까 할 수 없이 누가 하냐면 그 이제 개인들이 알아서 이제 영성 종교처럼, 그지? 그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 나 혼자 할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도 할 테니까 그게 합쳐지면 새로운 시대의 영성사상 종교가 될 수 있겠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안전하고 다시 전쟁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고 개인들은 이제 행복과 성공, 진짜 행복과 성공이죠. 여기서 그래서 요새 뭐라고 많이 말하냐면 진짜 이런 말 많이 써요. true. 무사할 때 true라는 말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응? 성공과 행복도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 응? 진짜 성공이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true 행복과 진짜 성공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영성의 종교 시스템이 이 구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일부 도움이 되려고 내가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읽고 그다음에 선불교도 읽고 그다음에 그 마이스테카도 같이 읽어요. 하나의 주로 이제 화두로 읽는데 화두 하나 읽어보면 관리가 한 스님에게 이름이 무엇냐고 묻자. 스님 이름을 다 붙이죠. 그래서 스님 이름이 뭐냐면 이때 이름은 이 민간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때 이름 민간의 이름이 아니고 민간의 어, 민간 어, 속세의 이름이 아니라 법명이라고 그래요. 법명. 그러니까 법명은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면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주는데 그게 법명이에요. 숙녀가 되면 그 불교에 기이한 제가자에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나는 무렴이에요. 뭐 가서 조금만 해도 뭐 얼마 안 있고 한 며칠 한 3, 4일 단기 저만 해도 법명을 줘요. 그 법명이 무렴인데 그거 대단한 이름 아니에요. 무렴이라는 이름 뒤지게 많았어요. 이거 똑같아요. 카톨릭에서 뭐처럼? 카톨릭에서 베드로처럼. 응? 카톨릭에서 그 세례명처럼. 베드로라고 누구 부르잖아요. 그럼 베드로 뭐 한 명이에요. 베드로 얼마나 많았는데, 그죠? 그 세례명이 법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큰 스님이 보고 그 한 스님을 보고 그 스님의 이제 성품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무렴은 이제
물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염이 염색할 때 염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스님이 난 성스님이 줬는데 성스님이 백양사에 이제 단기 출가 갔을 때 이제 성스님이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너는 그러니까 물들지 말고 살아라 뭐 그런 뜻이었겠죠, 그죠? 음, 그래서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살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무관이라고 그랬어요. 무관. 무관은 없다는 거예요. 중 간격이 없다, 틈이 없다. 그러니까 가리는 게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스님한테 관리가 여기서 관리가가 중요해요. 관리가. 관리가 한 스님한테 이름을 묻자. 이 말 자체가 뭐예요? 관리가 너 이름이 뭐야 하고 물어본 거잖아. 관리가 어떻든 오만하다는 걸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리의 오만함이 여기서 드러나요. 관리가 한 스님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죠. 이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름은 서로의 이름은 그게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식일 텐데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그지? 오만한 마음을 가져. 그지? 그런 뜻이에요. 왜 오만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오만한 마음을 가졌냐면 그런 경우 많겠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불교를 얘기를 하면 내가 되게 많이 했죠. 지금 몇 번째냐면 벌써 82번째죠. 내가 이게 370개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몇 개만 한두 개만 하잖아요. 그건 오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헛소리를 해요. 나한테 질문하고 그런다고. 나는 그런 질문 안 받을 거예요. 그 의교수의 질문과 대답이 있거든요. 거기서 받을 텐데 지금까지인 걸 자기도 보고 다 본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외의 질문, 나한테 질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질문 못하도록 많이 말해놨거든요. 그 오만함을 왜 가졌어요? 왜 가졌어요? 스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선, 선불교의 정신, 그지? 선불교의 빼침의 교리를 나도 웬만큼 안다고 생각해요. 응? 나도 아는 것 같은 거야. 뭐 때문에 스님이 필요하냐? 나도 아는데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가 한 스님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자 무관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말한 거지. 모래 한 사발을 불쑥 스님께 드린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들은 이게 뭐냐면 이 모래 한 사발을 불쑥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양이란 말 썼죠. 공양. 공양이요. 이 공양이 그 부처님한테 음식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음식을 올리는 거고 절에서 음식을 먹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처님 앞에 음식을 올림, 절에서 음식을 먹는 일. 그지? 이 두 개가 같아요. 왜 이게 같으냐면 부처님한테 음식을 절에서 음식을 먹는 일. 이 두 개가 같아요. 왜 이게 같냐면 이게 이제 불교의 하나의 그 말하자면 전통인데 부처님이 이 석가모니 부처가 어, 자기가 이제 할 수 없이 이 영성을 설명하는 일을 시작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걸 깨닫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의식화. 응?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어? 영성 사상을 전파하려는 하고 시작하면서 즉 뭐 해야 돼요? 제도와 자도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지?
시작하니까 제도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불패와 왜냐하면 그 제도화하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응? 종교 집단 사제나 목사죠. 목사와 신부죠. 그럼요. 등이 그지? 뭐 했어요? 이 영성을 깨닫지만 영성의 수준이 아주 깊지 않다면 사리사욕의 사리사욕으로 인한 부패와 타락이 응? 발생할 것으로 어, 예측할 수밖에 없다. 밖에 없어서 응? 어떻게 했냐면 뭐가 중요해요? 그 없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의식주죠. 의식주. 의식주의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준수하도록 강요해요.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한테 의식주의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강요했어요. 그래서 옷도 몇 벌이냐면 옷도 그 스님들은 노란 옷 있죠? 그걸 또 스님들이 어떤 스님들은 그걸 뭐 비단을 만들고 난리죠. 못 말려요. 그죠? 음. 원칙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누더기로 기어 입으라고 그런 건데 자는 것도 그렇죠. 절이 자는 게 절방에서 그냥 침대도 없죠. 탁자도 없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먹는 거에 있어서 식사에 있어서 여기서 식사 규례에서 어? 식사 규례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양이라고 하였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문전 걸치기예요. 걸치 거지처럼 문전 걸치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 남방불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꼭 일부러 구경도 해요. 스님들이요 옷 차려입고 쭉 나와요. 나와서 이 동네를 걸어 다녀요. 그 동네에서 얻어먹는 거죠. 동네 걸어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바가지에다가 자기 그 먹던 거 주는 거죠. 그지? 그게 공양이에요. 그래서 이 보세요. 공양. 이건 뭐예요? 부처님한테 음식을 올리는 게 된 거죠. 누구는 그래요. 누구는? 속세의 사람들은. 그지? 속세의, 응? 속세의 사람들에게는. 너는 그 부처님한테 그 옥시 돌리면 복을 받을 거니까. 그지? 부처님한테 올리는 게 아니라 스님한테, 거식하는 스님들한테, 뭐예요? 밥을 주는 거죠. 먹으라고. 부처님 나중에 뭘로 돌아가시냐면요. 식중독으로 돌아가신다고. 식중독 고생하다가. 당연히 그러겠죠. 뭐, 이상한 것도 줄 수 있잖아. 정성이 부족하거나, 응? 악감정을 품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거고, 또 이게 수련자에게, 수련자에게는, 나 방문자. 그치? 그러니까, 공양이란 말이 거지처럼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스님이. 관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래 한 사발을 불쑥 그 스님에게 드린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가 볼 때는 관리는 이게 그러니까 경제가 근대의 경제는 뭐예요? 음, 모두 다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한다. 는 것이 기본 전제.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두 다 지독한 뭐예요? 욕심쟁이, 의기주의자다. 그지? 이기주의자이며 손해가 되면 안 죽인다는 거죠. 욕심쟁이.
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기브 앤 테이크가 나와요. 선물도 그래요. 선물도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죠? 선물도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생일 날이 오면 누가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줘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죠. 그게 이제 경제 그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데이터의 경제는 자크 데리다의 경제는 그래서 내가 다운 펼쳐요. 이 경제에는 이거는 환대의 경제고 선물의 경제. 무슨 소리냐면 환대한다는 건 뭐예요? 호스피탈리티. 환대라는 건 뭐예요? 우리 집에 온 사람 우리나라에 온 사람을 환대해요. 예를 들면 이 저 이민자의 경우 이민자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응? 손님의 경우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다 주는 거죠, 다. 내가. 이게 데리다의 경제란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이 공양의 경제는 뭐예요? 뭐와 같아요? 데리다의 경제와 같다는 경제관념이라고. 스님들이 뭐 해줬냐고.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지?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냥 와서 밥그릇을 내밀어요. 밥 있는 거 달라는 거죠. 거지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거지가 뭘 해줬어 우리한테. 그지?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냥 달라는 거잖아. 그죠? 그냥 주는 거잖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란 말이죠. 응?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뭐냐? 영성사상의 경제거든요. 응? 그러니까 영성사상은 뭐야? 초시간. 지금 현재 세상이 아니라고. 초공간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응? 그 현실 세계하고 무관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시간, 공간의 물질주의, 현실 세계의 세계관과 세계관을 초월한. 그게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저거 뭐야 물질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응? 그거를 공양해 하는데 이 관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래 한 사발을 불쑥 들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또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요. 부처님한테 할머니 부처한테 부처에게 나쁜 음식을 줘서 중독 결번하시게 한 사람과 합시다. 응? 모래 한 사발을 이게 그러니까 진짜 모래 한 사발을 주지는 않았겠죠? 관리가 그걸 모르지는 않겠죠? 그래갖고 그게 이 불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비난을 받긴 싫으니까 말로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모래 한 사발을 불쑥 들인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이제 뭐들 아무거나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래 한 사발은 즉 뭐야?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썩은 밥이나 나쁜 밥이나 똑같은 거죠. 모래 한 사발. 왜 모래 한 사발을 얘기했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경제적 가치, 흙이죠, 흙. 흙한 사발이죠. 땅바닥에 있는 흙. 물 달래? 그럼 흙이나 주지 뭐. 어? 가치가 없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의 거래에서 어? 기브만 해도 손해가 전혀 없는. 응? 그지? 선물이다. 모래 한 사발은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님이 와서 스님이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오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어딘가 갔어요. 그래갖고 뭐 하러 간 거야? 스님이 뭐 하러 간 거야? 공양을 받으러 방문한.
공양을 받으러 방문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그려지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그, 그 공양을 음, 주곤 하던 음? 자기 돈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대갓집에 음? 관리를 하며 어? 스님들에게 공양을 주곤 하던 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도 없어요, 이 사람. 그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권력이지. 그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질문한 거야. 근데 자기도 스님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저를 뭐 선불교의 개념을 좀 알게 된 것 같죠. 무 어쩌고 이런 개념이니까 아 그럼 뭐래도 뭐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치?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무관 스님이 그대의 공양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한사형이에요. 근데 법안 스님께서는 달리 하셨다. 법안 스님은 다른 스님이죠. 이건 뭐예요? 후대의. 나중에 뒷날 누구한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때 누구한테 말했냐면 이 공안을 어? 이 공안을 제자들이나 에게 설명하다가 설법하다가 어? 그러니까 이 공안을 설명하다가 인용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아 이렇게 말해도 되지 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달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후대에 다 붙인 거예요. 그래도 이것저것 가리는 짓이다. 무슨 소리야? 그래도 이것저것 가리는 짓이다. 무슨 소리야? 공양이라면 음, 석가모니 부처처럼 식중독 걸려서 죽을지라도 뭐든 다 받겠지만 이게 그래도죠. 그지? 그래도 음? 그래도 이것저것 가리기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걸 강조해야 한다. 누구한테? 그 관리나 이런 소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뭐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저선 아예 법안 저기 무관 스님 너무하셨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람 뭐 무식하게 그 모르는데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것저것 가려는 짓이다 이렇게 어,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해설을 지금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라고 좀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먹을 것 대신 이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죠. 공양이니까. 모래 한 사발도 공양. 그지? 불법승 삼보나 불법승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의 세 가지죠. 불교의 세 가지 불법승. 요거예요. 불교의 삼보라고 그래요. 불교의 삼보. 불법승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고 불교 제도죠.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해 보면 제도, 영성의 불초죠. 응? 그다음에 제도의 법과 승. 이게 불교의 삼보겠죠? 그죠? 세 가지 삼보라는 거는 세 가지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 가지 보물. 불법성, 삼보, 세 가지 보물.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치는 거는 바로 이 불법성 삼보에게 바치는 거란 말이죠. 응? 사자의 영예. 사자는 죽은 사람이죠. 영은 홀령이죠. 그러니까 공양을 주면 누구한테 바치냐면 절에 가서 사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한자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한자말 한자로 시작된 한자 산스크리트에서 한자로 넘어와서 시작된 종교잖아요. 사자 죽은 사람 거기다가
이게 얼마나 한심한 행위냐면 죽은 사람들을요. 지금은 여러 곳에 모시지만 옛날에는 그 죽은 사회 가면 명부전이 있어요. 명부전. 죽은 사람을 위한 예, 명부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같은 거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부분에 그게 사망한 사람의 영을 기리는 등을 보관하며 그 공양에 마다 명복을 이루어줘. 그러니까 그 밥을 주잖아요. 그 모래를 주죠. 그럼 모래 어디다 갖다 바쳐야 돼요? 이게 자기 조상한테 침뱉는 거예요. 이 되게 뒤지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그 죽은 사람의 명을 기리는 그런 어떤 무덤이 표가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거를 말하는 시절에는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나 조상의 이 관리에 이, 이 무지한 관리, 무례한 관리죠. 무례한 관리에 부모 등, 조부모 등 조상의 음, 조상의 명패도 공양을 받을 음, 받을 사찰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니까 어, 무례함이 무관 스님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자신의 조상에게도 어, 한다는 사실을 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자기 조상 앞에다 모래를 바치라고 우리 제사 지낼 때 봤죠. 제사 때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때 제사상이잖아, 그지? 응? 제사상에다가 모래를 바치라고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에 공물을 바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바보라서도 그 수짐들한테 그죠? 먹던 밥이나마 밥 먹던 밥을 안 주죠. 깨끗하게 해서 주죠. 새롭게 해서 좋게. 그러니까 자기 조상한테 바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제사 지내는 거 대신 지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교제도의 임무 중 하나가 삶의 리추얼, 의식. 이때 의식은 이거죠. 리추얼. 이 의식, 의전, 그죠? 을 담당한다는 것이고 이게 일본 불교의 줄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 불교 잘 가시고 보면 일본에 여행 가서 보시면 일본 불교는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동네 한복판에 있어서 뭐 하는 데냐면 일본 불교는 스님 자체가 그러더라고. 스님이 그러더라고. 그 일본 스님이. 자기네들은 그 제사 지내주고 그러니까 제사, 결혼, 삶의 의식을 담당하는 데가 필요하니까 자기네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자의 영에 공물을 바치는 거는 당연히 불교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불법성 산보한테 갖다 주는 게 싫으면 그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죠. 쟤네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밥만 먹고 편하게 얻어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뒤에 얘기를 보면 완전히 바보 같은 얘기인 걸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관리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설명해 줄 필요도 없을 만큼 멍청한 행위였어요. 근데 무관 스님이 감사하며 그냥 마음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감사하고 마음 받친 게 아니라 이놈 네 조상한테 모래를 바치란 말이냐 이렇게 야단을 쳐도 된단 말이죠. 응? 근데 무관 스님 뭐라고 생각해? 철없는 아이라면 그런 어른이면 철없는 아이가 그런 경우는 있어요. 꼬마애들이 있죠. 꼬마애들이 음, 좋다고 갖다 주는 거 있어요. 어떤 데는 어이가 없는 거 줘요. 아, 그런 거 있어요.
고양이가, 어, 고양이가 보온을 한다고 쥐나 뱀을 잡아 현관에 놓아둔 경우가 많다. 그 고양이도 그래요. 고양이도 좀 돌봐주잖아요. 길고양이 같은 애들 열심히 도와주죠. 그러면 애들이 고맙잖아, 마음이. 그럼 보온을 한다고 쥐나 고양이를 잡아서 자기가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뭐 내가 먹고 받았으니까 나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라면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 스님이 그 사람을 야단을 치지 않은 이유는 그 마음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줘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철이 없어서 아직 잘 몰라서 의의를 모르는 거죠. 그 자기 유성한테도 무례가 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를 그냥 내둔 거예요. 근데 법안 스님은 어때요? 그래도 그건 좀 그지? 라고 달리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관 스님이 옳은가 법안 스님이 옳은가 아니면 두 분 다 옳은가. 그렇다면 문제는 옳다 안 옳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게 옳다 안 옳다고 말할 때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옳다.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안 옳다라고 말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그게 내가 제목 위해서 말한 거예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하도 제1번 모문과 하나도 공안 제1번 무자화도 있죠. 조주스님의 무자화도. 이 조주스님의 무자화도가요. 뭐냐면 의 경우 그러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다. 라고 대답하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누구에게나 돌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다른 판본에는 그러니까 유 이게 무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라고 대답했다는 내용도 있다. 쭉 그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대답의 근거를 제대로 아는가가 중요해요. 그 대답은 음? 근기에 따라 근기라고 그러죠. 듣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걸 근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그걸 하경이 중국이 상식 그러잖아요. 내가 그게 근기란 말이에요. 그지? 근기에 따라서 따라서 응? 신과 같은 경지에 여기에서는 큰 스님이 할 뿐인데 중요한 건 그 대답을 하는 대답의 내용이 아니라 진리를 불법의 진리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근기에 맞춰서 어,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기 공부가 제대로 되는지. 어렵게 말했죠.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입시 공부 때.
영어나 영어 문제 풀이를 친구들이 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어, 같은 문제인데 빨리 대답할 수 있게 없었던 기억이 예? 이거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그때마다 대답이 달라요. 어?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자세히 해줄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아 이건 너무 어려워 뭐 그러든가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단 말이죠. 무성실한 게 아니라 수준에 맞춰서 그지? 수준에 맞춰서 대답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알면 불법의 진리를 답을 정말로 알면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대답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가 대답을 이렇게 대답했다 저렇게 대답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화도의 중요한 점은 이걸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느냐라는 질문이 돼요. 마이세카르트의 그를 두개 대치해서 병치해서 보면 마이스테카르트의 철교 전집이죠. 신의 집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신의 존재의 통일체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이 이 집은 신의 존재의 통일체다라는 말을 뭘로 했어요? 인간의 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집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존재의 통일체다. 정지가 된다. 왜? 신을 닮는 것이 인간 그지? 그러니까 신의 집은 신의 존재의 통일체다. 이 말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쉽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하고 진짜 상관이 있게 된단 말이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의 집은 이 신의 존재의 통일체다. 인간 존재의 통일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혼자서 통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로움을 말하는 사람은 정성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독이라는 거, 혼자서 충만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의 집은 신의 존재의 통일체다. 그 말은 고대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하나인 것은 정말로 혼자일 때가 최고다. 그지? 그러니까 이 나는 하나의 사람이잖아. 하나인 사람은 하나일 때가 최고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혼자 살아라 그런 뜻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상한 말 같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혼자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어? 사람을 이대로 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함을 채우는 완충제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응? 그게 아니에요. 완충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이게 사랑의 종류가 뭐 아가페, 에로스, 사랑의 종류를 아가페, 이게 신의 사랑이죠. 에로스, 이건 인간의 사랑이죠. 그 신과의 사랑인 아가페나 인간의 사랑인 에로스로 나누지만 이건 편의상에 편의상 나누지만 어떻게 돼요? 에로스도 궁극적으로는 아가페의 일을 한다. 응? 그러니까 사랑이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이유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랑의 실패는 인간의 사랑은 홀로 서 있는 것에 거의 부족이며 사랑의 성공은 사랑의 성공 가능성은 음, 홀로 서 있는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커질수록 보통의 통상의 생각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 거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랑을 비롯한 인간관계는 거래가 한대이며 선물이기 사랑은 따지지 않고 주는 거예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거래의 경지 을 벗어나 어? 따를 때만 의미가 있어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이상한 영성사상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맨날 중요시 여기는 거는 영성사상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치?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 세계의 행복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단 말이죠.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통일체가 신에 의해 서 있으며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은 채 인간이니까 서로 의지하고 덧붙이고 도움받고 그래야겠죠. 도움 주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서 있는 영성세상의 최고봉에 올라선 사랑. 그지? 그런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인 거죠. 거기에 신의 최고 부분, 신의 본질. 거기에서 신의 최고 부분, 신의 본질 안에 앉아 있으며 모두 신의 안에 있고 신 밖에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걸 치면 그래서 영혼의 메이트,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고 밖에 없어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이 얘기들을 전부 다 지금 현실 세계에 맞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수준에서 사람은 음, 이 세계가 불필요해지고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지죠. 그래서 사랑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지? 네? 그러나 신이 녹는다면 밖에서 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녹는다면 밖에서 녹는다는 무슨 소리냐면 신의 존재가 흐트러진다면, 그지? 그러니까 신이 녹는다면 밖에서 녹는다는 거야. 근데 왜 신이 녹을까요? 그거는 아까 위에서 무관 스님이 모래 한 사발을 공형으로 흘린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응? 그치?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무상 스님의 수련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처럼 물질주의 현실 세계와 같이 살아가니까 어? 수준이 다른 영성 수준,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사람들도 관계하고 사랑해야 하니까 자신의 드높은 영성 수준을 응?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십자가에 그래서 뭐라 그래? 인간의 죄를 지고 인간의 원죄를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속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를 대신 죽은 거죠. 대속. 대신 속죄했다는 소리야. 대신 속죄한 십자가의 예수. 응? 왜 죽어야 되냐고 도대체. 예수가 신인인데 뭐 때문에 뭐 잘못했다고. 근데 밖에서는 녹는 거죠. 그지? 밖에서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에 관해서 말했듯이 신의 녹아버림은 신의 선함이다. 그치? 신이 선하기 때문에 녹을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사랑보다 선하니까 지식은 떼어놓는다. 왜냐면 지식은 아는 거죠. 응? 지식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사랑을 포함하니까 하나보다는 둘이 좋다. 무슨 소리냐면 사랑이 응? 신의 녹아버림. 그지? 사랑이 신의 녹아버림. 할머니 부처의 식중독을 경험하게 하지만 영성의 지식이 그 사랑의 한계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건 뭘 뜻하냐면 십자가의 예수가 응?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라고 어, 말하다가도 응? 성부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수용하겠다고 말한 뒤 있는 것과 마찬가지. 즉 예수는 영성의 최고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영성의 최고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성의 최고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신이니까, 그지? 예수는 신이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이 사랑을 포함하니까 하나는 둘보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많아요. 어머니의 사랑들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좋기는 하지만 방향, 상실의 영향이 높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신에게 육박할 정도로, 신의 경지에 육박할 정도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특히, 요새는 잘 애를 안 낳고 그러는데, 애를 유모차에 데리고 가는 엄마의 모습이나, 그건 내 친구가 최근에 보여줬는데, 응? 병아리를 앞세운 암탉, 어? 유모차를 앞세운, 음, 초보 엄마의, 응? 당당한 자세에서 잘 결혼한. 왜 이렇게 당당하냐면, 그래서 아주 당당해요. 멋있다고. 그러니까 병아리를 앞세운 그 암탉의 사진을 나한테 친구가 보여줬는데, 놀랍다는 거죠. 응?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모차를 앞세운 초보 엄마와 똑같잖아.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응?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목숨까지 다 바쳐서 이 사람을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흐리게 사랑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랑 노래가 참 많죠. 근데 문제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뭐가 없다면 지식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를 선함에 얽매어 사랑 안에서 입구에 붙잡혀 있는 거죠. 무슨 입구? 응? 신성과 합일하여 지복의 천국에 들어가. 응? 응? 사랑 안에서 나는 신성과 합일하여 지복의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를 못 들어가고 그 앞에 딱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죠, 그거는. 그거를 넘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거기에 없다면 사랑은 눈이 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인간의 그런 약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랑은 돌 하나에도 사랑을 소유하며 그것이 사랑이 땅을 추구한다. 내가 이거를 산문으로 쓴 적이 있는데 모든 존재는 그게 무생물일지라도 어? 자신의 존재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모든 존재는 그게 돌 같은 무생물일지라도 걔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근데 돌을 만약에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럼 걔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는데 움직여지니까. 그지?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누구에게는 불성, 부처의 성품이 있다. 음, 진리와 통한다. 응? 같은 말이야. 그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조주 스님의 묻자화주에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첫 번째 흘러음 안에서 내가 선한 곳에서 신을 택하며 선함에 갇혀 있다면, 그러니까 선함에 갇혀 있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한 것도 한다, 선하다라는 것도 시간 공간의 인간 현실 속에서의 판단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한다, 선하다는 말조차도 이건 인간 차원이란 말이죠. 왜냐? 인간 세상에서 뭐가 있어요? 악하다, 미워하다, 미워한다. 는 등의
응? 이분법조 대립의 반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인간의 영성이 인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신성과 합의를 수. 왜? 분리돼 있잖아, 두 개가. 그죠? 선하다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하게 끝이 아니에요. 응? 선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응? 선하게 끝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넘어서는.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 성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1단계, 응? 뭐예요? 육체, 그지? 그러니까 악함만,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악함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함을 벗어난다. 목표는 인간 세계에 극한한 음, 정의일 뿐이고, 응? 그, 이게 인간 세계에 속한 병일 뿐이고, 신과의 연결을 말하는 영성의 세계와 말하는 논리일 뿐이다. 좋다, 착하다, 착하다, 선하다, 그런 것들은 악하다, 이런 얘기들은 이 신의 이 영성의 세계하고는 무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입구를 움켜잡지만, 입구를 움켜잡지만 신을 움켜잡지 못한다는 무슨 소리는 뭐냐면, 나는 입구를 움켜잡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1단계, 십자가 성령의 1단계는 같지만, 거기 1단계, 그러니까 신에 들어가는 입구를 잡았지만, 1단계를 통과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신을 움켜잡기는 못한다는 거죠. 육체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죠? 그러므로 뭐가 더 중요하다? 영성의 부분에서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 그죠? 영성의 지식이 더 중요한 거. 지식은 사랑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여기 있죠. 그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지식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응? 모든 사람. 응? 사랑의 개념은 모두 다 영적인 지식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이 그렇다고 해서 현관 세계와 관계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이 이런 지혜의 놀라운 점은 이게 영성의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간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새로운 현대 시대의 영성 세상의 이루고 구축하는 논의입니다. 응? 그죠? 이런 영성의 지혜가 왜냐면 이런 영성의 지혜가 지식이 세속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혼율 50%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뭐 회사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경제 논리에 따라 배우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선전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뭐 결혼을 몇 명 시켰는데 그중에 판검사가 몇 명이었다, 의사가 몇 명, 이렇게 해놨어요. 진짜로 계속 광고를 해요. 응? 하는데 결혼 실패의 레시피뿐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어디 시작돼요? 데리다의 경제, 현대와 선물의 경제를 배우지 않고는 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응? 영적인 지혜가 지식이 사랑을 더하지 못하는 한 그런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TV 예능에 많이 등장하는 사랑 프로그램들이 결과물을 알지 못하는 개념이고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싶다면 데리다의 경제 다운표지 이거는 개념을 기준으로 사람을 생성하고 사랑의 과정도 평가하는 법을 네, 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본인이 결혼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요새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상한 소리처럼 들려요. 이게 왜 이상한지 알 수가 없어요. 기브앤테이크가 사랑입니까? 그건 거래죠. 그지? 그러니까 그걸 기브앤테이크를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다 실패하죠. 그러나 그 사랑 자체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도, 이런 지고한 사랑도 욕망, 의도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고한 사랑이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지고한 사랑이라도 사랑은 의도와 욕망을 추구하게 마련이란 말이죠. 나를 좋아. 나는 너하고 뽀뽀하고 싶어.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근본적으로 영성의 지식보다 모자르니까 당연히 지식이 사랑을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욕망과 의도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인간은 음, 영혼이 있지만 육체 속에 있으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욕망과 의도를 추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조건 영성의 질보다 모자르단 말이죠. 지식은 뭐냐? 왜 지식이냐면 단 한 가의 생각도 덧붙이지 않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사랑이 뭐고 생각이 없는 거죠. 차라리 떼어놓으며 옷을 벗기고 앞서서 달려나가서 벌거벗은 채로 신을 만지고 핵심 안에 있는 신을 꽉 잡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야. 벌거벗은 채로. 이때 벌거벗은 채로는 뭐예요? 십자가에
영혼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1단계 죄를 육체의 상태를 육체의 상태를 벗어나서 그래서 벌거벗은이란 단어가 나온 거야. 네이키드가 나온 이유가 옷 벗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다 몸을 벗었다라는 개념, 십자가 성령안의 개념 여기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죄를 신면 신도 벌거벗고 있겠죠. 핵심이 행신을 꽉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게 그래서 수녀는 신부복을 입죠. 십자가에는 성경에 그 결혼 개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결혼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어? 이게 벌거벗은 채로 벌거벗은 사람 만나면 결혼한 거잖아요. 부부잖아. 그죠? 그래서 부부 개념. 그리고 이게 그게 성경책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무한 스님이나 법안 스님은 정말로 혼자일 때가 최고인 통일체라고. 그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공양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받아요? 자비심 때문에 밖에서 먹는 거예요. 배고파서 공양을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자비심 때문에 밖에서 녹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사랑이 우리를 선하게 얽매이니까 무관 스님이 자비심으로 모래 한 사발에 들여다보면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안 스님은 다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거기에 없다면 사랑은 눈이 멀 것이니까 신을 꼭 잡지 못하게 하는 사랑보다 지식이 더 좋으니까 보안 스님은 무관 스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무관 스님이 법안 스님보다 조금 부족한 통일체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요. 그치? 조금 신으로서 부족한가? 그렇지 않아요. 답이 있어요. 뭐예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말했을 뿐인 거죠. 두 분 다 지식이 사랑을 포함하기에 하나보다 둘이 더 좋다는 걸 잘 알아요. 두 분 다라고 말한 이유는 법안 스님도 사랑을 해요. 왜? 설법에서 말했잖아.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 거죠. 오해받을 줄 알면서 말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법안 스님도 응? 설법하며 사랑하기, 응? 오해받을 발언을 하여 그런 것이니까. 그 법안 스님이 사랑이 더 부족하다고 말하면 또 안 돼요. 응? 지식이 사랑을 포함하기 때문에 왜? 그게 하나보다 둘이 더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관 스님은 뭐냐? 밥 대신 모래사발 주겠다는 신심이 부족한 관리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비심을 조금 더 베푼 거죠. 직접 눈앞에 있으니까 야단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근데 법안 스님의 경우는 좀 달라요. 법안 스님 앞에는 후대에 설법을 넣은 후대의 대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관 스님한테는 영원히 불교에 입문하지도 못한 학은기도 못 되는 관리가 있어서 무관 스님은 무한한 자비심을 베풀었단 말이죠. 응? 근데 법안 스님 앞에는 후대에 설법을 넣는 후대의 대중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원리를 가르쳐 줘야 한다. 그러면 모래를 막 줘도 된다,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뭐? 어떤 진리? 자비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응? 야? 자비심은 사랑이잖아. 사랑은 뭐야? 지식에 의해 인도돼야 돼. 사랑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사랑이 무조건 다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랑은 지식에 의해 인도되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범한 스님은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한 말씀을 더 하신 것.